오늘은 마태복음 21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겸손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수로서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오신 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2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당시에 왕들은 말을 타고 입성하든지 아니면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입성하든지 아니면 큰 가마를 타고 입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큰 당나귀도 아니고 당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전인 2019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그때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미국 대통령 전용차 일명 비스트를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뒷좌석을 보여주면서 한번 보라는 거죠. 너 이 정도 차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북한에는 이런 차 없지? 좀 멋있지 않느냐? 그러한 의도로 보여준 것이에요. 자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 트럼프가 거기까지 경찰을 끌고 와서 만약에 김정은에게 보여주었다면 과연 전 세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미국 국민들은 또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우리나라 대통령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경호비를 얼마나 들였는데 아니 저렇게 한단 말인가 비난을 할까요? 그래도 상당수는 존경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라는 거죠.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권위가 있는 분이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야.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만한 분이야.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독립시키실 분이야. 이스라엘을 지금보다 10배는 잘 살게 해주실 분이야. 강대국으로 만들어주실 분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때 큰 말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트럼프가 탄 비스트 정도는 몰라도 최소한 준수한 말 정도는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자기들이 왕으로 환영을 한다면 격에 맞는 대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두었다는 것은 뭔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해 주신 구약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었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외우는 사람은 국민들의 상당한 퍼센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암송하고 있는 그 율법의 말씀의 의미는
그들이 제대로 알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율법의 의미를 그들이 제대로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4절 말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을 타지 않으시고 당나귀를 타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능력 있는 왕을 원했던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통령을 기대하는 것과 또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여기서 그냥 본체가 아니고 무슨 본체라 그랬습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육신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도 말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아무리 화학 변이를 일으켜서 새로운 물질을 만든다, 창조한다 말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창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질량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량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흉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성경을 외우면서도 그 의미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대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피조물인 인간으로 오셨고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준수한 말도 타지 않으시고 당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권리를 다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우를 다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자신이 100%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극심한 십자가 고통을 받으면서 죽으실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구약의 예언이 되었지요. 출애굽기 12장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랬습니다. 해질 때 그 양이 죽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도 죄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은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면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나 애굽 사람이나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하여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지 않으시고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렸습니다. 이 양의 피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이라는 거예요. 이 양이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을 다 청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양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예수님을 예표하지요.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양처럼 이스라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피를 흘려 죽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죄에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죄인을 위하여 죽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가 없는 사람으로 오기 위하여 아담의 피를 이어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잘 아는데 라고 말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온 마리아의 아들이다. 창세기 3장에는 여인의 후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결코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즉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 아담의 후손으로 오셨으면 죄인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도 그것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죽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본체께서 죽으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많이 불렀던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예수님만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족을 데리러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서운 신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서운 분으로 계시기를 원하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지도 않으셨고 우리를 양자로 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로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그 성령은 양자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집에 계시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음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백년 아버지가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요, 영적인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우리들에게는 형님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십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예수님의 동생들로서 영적인 가족이 된 것입니다. 영원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가족은 저녁에 모여서 함께 살아가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면 저 천국에서 영원히 아버지와 형님과 함께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가족과 좋은 집에서 함께 살기 위하여 아버지들은 수고를 많이 하시죠. 가족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힘들어도 참고 아파도 참고 열심히 일을 하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참 좋은 저 천국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을까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요. 그러면 에덴만큼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천국은 에덴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에덴에는 뭐가 있습니까? 에덴에는 뱀이 있습니다. 에덴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마귀가 없어요. 천국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의 영광은 허무하지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보지 않았습니까? 이 땅의 최고 권력의 허무함을 우리가 대체 몇 번이나 보았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닙니다. 조선시대의 임금의 영광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이 보아왔습니다. 재벌의 영광도 너무나도 허무합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씨의 할아버지 되시는 분 누굽니까? 이병철 회장님이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신을 찾았습니다. 자기가 한국 최고의 재벌로서 죽음을 앞두고 정말 죽으면 끝인가? 새로운 세계는 없단 말인가? 신은 정말 없단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쓰다가 찾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재벌이라고 해서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영광은 하나같이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술을 가까이 합니다. 그래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마약을 가까이 합니다.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의 영광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천국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국의 영원한 영광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피조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에 죽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은 소중하지요. 가족은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살아갑니다. 희노애락도 함께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산 큰사랑교회 교인들은 이 땅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찬양하며 함께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고통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죽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이 가사를 가지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노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노래를 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출애굽기에서 말했던 그 어린 양, 구약시대 때 제사의 제물이 되었던 그 어린 양, 그리고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를 영원히 불러 올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고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예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큰 소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랑으로 죽으러 오셨습니다. 가족을 데리러 오셨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가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영원히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